되죠? 네. 제가 목사가 되고 계속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목사님인데 왜 이렇게 젊어요? 라는 말입니다. 처음 목사 안수 받고 나름 5년이 좀 넘게 지난 것 같은데 아직까지 계속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동안인 거 인정하시죠? 네, 인정 안 해도 어쩔 수 없어요. 사실이니까요. 네. 젊은 목사라는 말을 들을 때 그게 이제 동안이라는 의미로 들려서 기분이 좋기도 한데, 가끔은 이 동안이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젊어서 목사의 권위가 잘 세워지겠어요? 목사로 잘 섬길 수 있겠어요? 라는 의미로 들려서 뜨끔할 때도 있습니다. 만약에 젊다라는 그 이야기가 목사의 권위가 잘 세워지겠느냐라는 의미였다면 아마도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목사의 이미지 때문일 것입니다. 목사라면 아마 풍채도 좀 좋아야 할 것이고 목소리도 좀 근엄해야 될 것이고, 저도 할 수 있어요. 때로는 성도들을 휘어잡을 수 있는 카리스마도 있어야 하는 모습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죠. 아마 시대마다 문화마다 어쩌면 교회마다 요구하는 목회자를 향한 그런 지도자 상이 있을 겁니다. 이 성경에 쓰여진 고대 근동만 하더라도 지도자는 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사람들을 휘어잡을 수 있어야 했습니다. 말 한마디면은 그에게 속한 사람들이 벌벌 떨면서 순종하고 충성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바른 지도자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영웅의 이미지를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바로 이 예수님의 사건이었습니다. 단순히 힘으로 사람들을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가치를 위해서라면은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버릴 수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진정한 지도자라는 거죠. 이러한 이미지를 탄생시키신 분이, 시초가 되는 분이 예수님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떠올리게 될 때에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사랑을 위해서 죽음을 불사르는 모습으로 떠올리곤 합니다. 아마도 2023년을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좀 익숙하고 훌륭한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모습은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섬기는 자일 겁니다. 강력한 카리스마로 사람들을 휘어잡아서 다 충성하고 순종하게 하고 무릎 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평범한 동네 아저씨 같고 친근하고, 그래서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가진 사람이 좀 지도자상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러한 관점 안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이 좀 이질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니까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에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그리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다. 그를, 예수님을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는 이 말씀. 주권과 통치, 능력, 결국 힘을 상징할 텐데 세상의 모든 권력과 힘,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이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주라고 부르고 그 앞에 엎드리고 그 주님을 섬기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항상 겸손의 왕이셨잖아요. 항상 낮아지셨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셨던 분이셨는데 이제는 통치하시고 군림하시고 모든 피조물이 그 주 앞에 복종하게 하는 이 예수님의 이미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이미지와는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의 주권, 권세, 이런 능력에 동의가 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정말로 모든 피조물이 주 앞에 무릎 꿇고 있는 것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경험하십니까? 아마 이론적으로는 아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중에 이러한 예수님의 주권과 권세와 능력을 경험하는 자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주님이 능력의 주님이시라면은 저같이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고 삶을 바쳐서 헌신하고 시간을 들인 사람들은 좀 편안하게 살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능력이 있으시다면은. 적어도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고민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을 보면 정말 악하고 남을 속이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등쳐먹고 교회도 안 다니고, 아니 교회를 다닌다 해도 간신히 주일 예배만 드리면서 평소의 삶을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온갖 죄를 다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 능력의 주님 맞습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근데 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에서만 쉬고 계실까요? 특히나 점점 쇠퇴해가는 기독교를 보면 더욱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교회는 더욱 힘을 잃어가고 있고 기독교의 세력은 더 약해지고 심지어는 욕을 먹고 있죠. 어떤 자료를 보니까 앞으로 10년 뒤에 크리스천들, 기독교인들은 지금 규모보다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것이다라는 그런 예측하는 그런 통계 조사도 보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물질 만능주의, 이런 자본주의를 살아가다 보면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라는 질문이 전혀 어색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세상을 봐도 마찬가지죠. 불의와 공의가 전혀 실행되지 않는 악한 시대잖아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것들이 실제로 자행되고 있고 권력만 가지고 있으면, 돈만 있으면 무죄 받는 것은 아무렇지 않은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죠. 과연 하나님이 계실까? 과연 예수님이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것이 맞을까라는 이 의문점을 감출 수가 없는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다. 우리 주님이 만물의 교회이시다. 이게 맞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오늘 본문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감히 그 예수님의 능력과 주권에 대해서 의심할 수는 없고 우리의 질문을 조금 틀어서 바꿔버립니다.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거에는 의문점이 없으니까, 그 의문점을 가질 수가 없으니까 그때가 도대체 언제입니까? 이런 질문으로 바꾸는 거죠.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온 만물의 주인이시죠? 아멘. 온 만물의 통치자이시죠? 아멘. 그런데 지금은 아니고 앞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재림하시면 그때의 통치가 완성될 것입니다 라고 주의 능력이 내 삶에 미치고 주의 능력이 온 만물을 다스리는 그 시점을 잠깐 미루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당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만약에 에베소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하고 성장하고 교회는 점점 힘을 얻어가고 그러고 있었다면은 바울이 보낸 이 에베소서의 말씀이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도 와닿았을 겁니다. 그런데 에베소의 성도들은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막 분노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쩔 수 없이 도망가야만 했습니다. 우상의 신전은 더욱더 확장되어져 가고 더욱 활개를 치고 그거에 반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더 살아갈 입지를 잃어가고 있었던 상황이었었죠. 이런 성도들 향해서, 이렇게 힘들고 입지가 줄어들어져가는 이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만물을 통치하신다, 예수님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신다라는 이 말이 와 닿았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에베소서를 읽은 이 성도들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온 만물을 통치하신다, 아멘. 그런데 지금은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은 이 모든 뒤틀려진 것들을 자리 잡을 것이고 지금 큰 소리치고 온갖 횡포를 부리는 사람들이 그 주 앞에 굴복하게 될 거야. 지금 아니고 나중에. 이 질문으로 바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유일한 구주로 믿고 온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으로 믿고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현실적으로는 답답하고 무기력하지만 혹시 우리 주님께서 오늘 밤이라도 오시면 회복시켜 주실 것을, 그 약속을 믿고 참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죠. 그리고 세상을 즐기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타협하고 즐기고 있는 우리의 삶을 향해서 다행이다, 우리 주님 지금 오시지 않아서 다행이다라고 외치는 것이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정말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일어나는 일이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일까요? 저는 우리 주님의 재림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에베소서의 말씀이 재림의 때에 온전히 이루어질 것 또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단순히 재림의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이 사도신경의 고백은 바로 이 고백입니다. 보여주실까요?
우리 노란색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우리가 이 말씀을, 이 고백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한번 순서를 보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이었지만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 믿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고백 다음에 나오는 고백을 보시면요, 저리로서, 그러니까 거기로부터 다시 오신다라는 고백으로 넘어갑니다. 재림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부활과 재림 사이에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예수님의 승천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도신경의 구조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예수님의 승천이 과거와 미래의 일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이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 에베소서의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일어날 그 일만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충분히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23절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여러분, 이 말씀 이해되세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 좀 어려운 말씀이잖아요. 만물, 그러니까 온 우주를 가리키죠. 온 우주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안에서 그 만물을 충만하게 채우시는 이의 충만함. 그래도 잘 모르겠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는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 그런데 이 충만함이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가득 채워진다라는 그것이 어디에서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잖아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거예요. 온 우주, 그러니까 우리가 포함된 온 우주를 보시면서 이 모든 것이 내가 만들었다라고 말할 때 그 말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곳이 딱 한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세상은 인정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멘이라고 이야기 못해도, 인정하지 못해도, 교회는 이 만물을 만드신 분이, 이 만물을 가득 채우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고, 그 사실에 아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우리 예수님이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아멘 하실 수 있으세요? 그게 바로 하늘에 오르셨고 지금도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우리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이 현재 가운데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음으로 고민해 봐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왜 승천하시느냐라는 거예요. 왜 하늘에 오르셨는가? 이 승천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한 3가지 정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유는 너무나 당연하지만 다시 오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장면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라는 거.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그 제자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제자들에게 천사들이 증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내려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 왜 올라가셨어요? 다시 오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셨던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이것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셔야 했던 두 번째 이유는요, 승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에 너무나 잘 알아서 흘려보낼 수 있을 법한 이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주님이 올라가시면서 나 이제 떠나가, 너희들 잘 살아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주님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이 약속하시고 올라가셨던 거죠. 그러니까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면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예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승천하신 세 번째 이유인데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의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우리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가 떠나가는 것,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하늘로 떠나가시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유익이 되고 때로는 감사와 기쁨과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제가요, 이 예수님의 승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사건을 묵상하면서 마음 한켠에 좀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30년 정도 지내시다가 한 3년 정도의 공적인 생애의 시간을 보내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리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행보를 묵상하는데 너무 내 입장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 인간의 입장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인간의 입장이 아니라 한번 하나님의 입장, 예수님의 입장으로 생각해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묵상해야 되는 게 옳은 것이 성경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도 하지만 사실은 사도신경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신경은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담은 고백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우리는 그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의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면 이거는 신앙 고백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증언 정도로밖에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신앙 고백이라고 하면은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저는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내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더욱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의 내용이 담겨져 있어야 하는 게 신앙 고백처럼 느껴지는데 우리가 신앙 고백이라고 부르고 있는 이 사도신경에는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셨고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셨고 이러한 고백만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철저하게 인간, 내가 배제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신앙 고백은 내가 하는 것, 아니 내가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고백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신앙 고백에는 왜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이 담기지 않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만 담겨져 있어야 될까?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에 대한 고백만 담겨져야 할까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인간으로서, 죄인으로서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만족시킬 수 있겠느냐라고. 그런 면에서 이 사도신경의 고백은 인간의 죄성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이 하시는 그 구원 사역에 대해서 너무나 잘 묘사하고 있는 너무나 적절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다시 생각해 봤던 겁니다. 사도신경을.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집은 원래 하늘이셨잖아요. 영원 전부터 거기 계셨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으로 오신 게 아니라 저 땅으로 가신 거죠. 인간들이 살고 있는 저 땅으로 가셨던 겁니다.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가셨던 거죠. 그러다가 하늘로 올라가신 게 아니라 하늘로 돌아가셨던 겁니다. 원래 예수님의 자리가 거기잖아요. 이 땅에 왕으로 오셨던 예수님은 다시 왕의 자리로 돌아가셨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관점에서 계속해서 묵상하다가 이 예수님이 하늘로 돌아가신 것, 하늘로 올라가신 것은 왕의 귀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던 겁니다. 이런 걸 묵상하다 보니까 내 기준으로 판단했던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더라고요. 내가 계획 다 세워놓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하려고 해놓고 거기 하나님의 이름만 빌립니다. 그리고 내가 다 하고 내가 계획 다 세워놓고 내가 막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는 고백으로 내가 하는 일들을 포장하면서 결국에는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강요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었던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점을 바꾸길 요청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으로 하나님 보는 게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하는 일들이요, 우리에게 의무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주일 지키는 것, 헌금하는 것, 블레싱을 위해서 휴가 내는 것, 뭐 공동체 모임하고 마을 모임하고 훈련 사역에 참여하고 뭐 비전 트립 가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무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마땅히 나타나야 할 반응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타날 수 있는 반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고백해야 합니다. 그냥 하나님만 고백해야 돼요. 우리 계속해서 살펴봤잖아요. 내가 믿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내가 믿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완전히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셔서 지금도 온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라면 합당한 반응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블레싱 고민하고 계십니까? 너무 멀어서? 훈련 고민하십니까? 고민하다 보면요, 인간은 안 되는 이유만 찾습니다. 그런데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이 우리의 주님, 내 삶의 주인이라면 우리는 그냥 믿고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그 대학생 때 몸담았던 선교단체에서 신입생 때 제가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제가 신입생으로 처음 들어갔을 때 그 선교단체는요, 그 선교단체의 대표 목사님이 교체되고 새롭게 막 출발하고 막 이렇게 붐을 일으키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은 그 대표 목사님이 이전의 대표 목사님의 사위였어요. 장인어른이었죠, 그 전에 대표 목사님은. 그래서 그 대표직을 자기 사위한테 세습한다 라는 좋지 않은 소문이 막 돌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새롭게 바뀌었지만, 리더십이 새롭게 바뀌었지만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과 의혹이 계속 일어나는, 좀 분위기가 뒤숭숭했었겠죠. 그때 그 대표 목사님이, 새롭게 세워진 대표 목사님이 뭘 제안했었냐면은, 여름 수련회가 끝나고, 그 선교단체의 여름 수련회가 끝나고 우리나라의 수도인 서울로 우리가 전부 다 가자. 차 타고 가자. 관광버스 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 지역에 막 흩어져가지고 우리가 땅 밟기 기도하듯이 그 버스로 그 땅을 밟으면서 기도하자. 우리 서울을 위해서 기도하자. 이거를 제안했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이 여름 수련회가 4박 5일이에요. 3박 4일 아무것도 아니죠. 4박 5일이에요. 그리고 그때 강원도 횡성에서 수련회를 했었거든요. 그렇게 4박 5일 동안 수련회하고 금요일 날 그 피곤에 찌든 몸을 이끌고 바로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서울로 들러서
거기서 이제 기도회 하고 가야 되는 거죠. 수도권이야 가깝겠지만 전라도나 경상도에 있는 대학생들은 무슨 죄예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그리고 이 규모가 엄청났기 때문에 아마 관광버스만 한 수백 대가 됐을 거고, 그 수백 대의 차가 금요일 오후에 서울 지역으로 한 번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교통과 관련해서도 어려움이 예상될 수 있는 일이었죠. 그래서 이런 수련회를 기획하는 회의였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고 회의였었던 것 같아요. 막 간사님들하고 이렇게 회의를 하고 있었겠죠. 간사님들이 다 얘기하는 거, 이거는 시간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전라도 경상도도 좀 생각해 주세요. 이거는 거리를 따져봤을 때도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 버스를 대절하려면 또 돈도 들어가잖아요. 재정의 어려움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어렵습니다. 여기저기서 다 안 되는 이유만 계속 얘기했죠. 그때 그 대표 목사님이 한참을 가만히 듣다가 모든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래요? 그럼 우리 한번 해봅시다. 다 안 되는 이유만 이야기하는데, 그래요. 그럼 우리 한번 해봅시다. 수많은 사람들이 안 되는 이유만 찾아요. 그 안 되는 이유 때문에 모든 가능성을 다 차단시켜버린 채 어떠한 일이 일어날 가능성조차도 다 제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더라고요.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블레싱 때 휴가는 내가 막내라서 낼 수가 없고, 눈치 보여서 휴가 낼 수가 없고, 주일에는 좀 쉬어야 되니까 예배 드릴 수 없고, 나 너무 삶에서 지쳐서 여행 가야 되니까 예배 드릴 수 없고.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과 관련된 거에 있어서만 안 되는 이유를 찾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전도 좀 해봅시다. 그러면 요즘엔 사람들이 포교하는 거를 끔찍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면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만 넘쳐나죠. 이런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그래? 그럼 한번 해보자. 이런 이유 안 되겠지? 근데 그럼 한번 해보자. 여기서 한번 해본다라는 말은요, 되니까 해보겠다라는 그런 의미만 있지 않습니다. 되지 않아도, 실패하더라도, 좌절하더라도, 창피하더라도, 부끄러워할지라도 해보겠다. 실패해도 해보겠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제가 대학교에 처음 들어가고 그 문화가 너무 싫어서 처음에 술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학교에 가보니까 그 술자리에 갔던 사람들끼리 엄청 친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무리에 끼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나 혼자 막 외톨이 되고. 그래서 몇 번 가서 마셨어요. 혼자 외톨이 되고 사회 부적응자 되는 것 같아가지고 갔었던 거죠. 하나씩 타협하는 거죠. 우리 직장 생활하는 청년들, 회식도 단순히 이게 음식 먹고 뭐 즐기고 이런 분위기, 그런 자리만은 아니잖아요. 사실 그 자리를 빌어서 친목을 도모하기도 하고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그런 목적도 사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거부하는 게 어렵기도 하고, 이러한 이유를 들어서 하나씩 타협하고 한 잔씩 타협하는 겁니다. 술자리 회식만 말해서 미안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세상과 하나씩 타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안 되는 이유만 찾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세상과 단절해야 된다, 세상과 단절해서 더욱더 거룩을 지켜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그 분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올려드릴 수 있다면 그의 합당한 반응을 보이자라는 거예요. 고백하잖아요. 나는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도록 그 구원을 적용해 주시는 성령님을 믿고 있다면 그의 합당한 반응을 좀 보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갈 길이 명확한 사람들은요, 모험을 아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험에서 실패하더라도 내가 돌아갈 길이 명확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돌아갈 길이 어디죠? 아주 명확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우리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내가 너희들 너희들 잊어버리려고, 너희들과 같이 있기 싫어서 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내 자리 준비하러, 네 자리 준비하러 가는 거야. 이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자리, 내가 거할 자리를 예비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승천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사도신경에서 고백하고 있는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자리는요, 사실은 내 자리인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은 앉아 계시지만 나를 그곳으로 불러주시는 거죠. 우리 자리가 하늘 보좌인데 우리 뭐가 두렵습니까? 우리 에베소서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이 사실 믿으세요? 그래서 해보자는 겁니다. 우리 자리가 하늘 보좌이기 때문에 해보자는 겁니다. 어렵죠, 힘들죠, 괴롭죠, 좌절할 때도 있을 거고 때로는 창피하고 부끄러울 때도 있을 겁니다. 어쩌면 내가 좀 손해볼 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해보자는 거예요. 안 되는 이유 찾아서 안 되니까 안 되는 조건을 막 나열해가지고 이미 차단시켜 버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그분이 전능하시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시라면은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백이 되시는 거예요. 오늘 블레싱 참가 신청을 받습니다. 휴가 안 됩니까? 가족이 반대합니까? 더 놀고 싶어요? 해남이라 너무 멀어서 차 타는 게 너무 힘듭니까? 네, 그러면 우리 한번 해봅시다. 해봐요. 안 되는 이유 막 찾고 그래서 나는 애초에 할 수 없어 이렇게 뒤로 미루지 말고요, 해보자는 거예요. 도전하면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데, 도전하지 않으면 그냥 이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 딸이 가끔 높은 곳에 막 올라갑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서 아빠 보고 오라 그래요. 그리고 이야기도 안 하고 그냥 뛰어내려요. 제 딸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아빠가 자기를 받아줄 것을 믿고 있기 때문이죠. 얘는 제 아들 아니에요. 만약 아빠를 못 믿으면은 못 뛰어내리고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을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 자리가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위대하심에 대항해서 도전할 때만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 위대하시다면서요. 우리 주님 전능하시고 그 주님이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분이시라면서요. 그분 위대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백 믿고 한번 도전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성령님으로 우리와 동행하신다니까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일하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신다라는 것을 맛보고 누리고 싶다면은 도전해야죠. 도전 안 하면은 맛볼 수가 없다니까요. 도전할 수 있고 도전해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자리는 이곳이 아니라 하늘 그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님이 일하고 계세요. 이렇게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 좀 붙잡고 우리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 고백을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께서 다스리네 내